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와 자백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하여서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참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지난 주간에는 또 수해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고 정말 대비하지 못하였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그러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러한 이런 공동체의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또한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이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정말 그러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큰 축복 주시고 또한 이러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프고 괴로운 자를 또한 치유하며 회복하며 또한 예배를 회복하고 참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핵심된 내용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3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그러한 비유를 또한 베푸셨는데 즉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른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것을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포도원에 있는 주인이 그 멀리 여행을 떠나서 여행지에서 소출을 얼마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때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또한 그 자기 원래 포도원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또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죽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퉁이 돌에 관한 그러한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건축자의 그러한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기초돌이죠. 이런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볼품없이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이 땅의 교회의 그런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혼인잔치의 그러한 비유를 또한 하시죠. 바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열처녀의 비유,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섯 처녀가 이제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또 다섯 처녀는 또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이따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준비한 자만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많은 그러한 비유들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고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카이사르가 그곳을 통치했는데 카이사르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그러면 그러냐 그런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서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한 비유도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일곱 형제에 관한 그러한 비유도 해주십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과거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런 풍습에서는 만약에 맏형이 죽으면은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 맏형의 부인과 그 동생이 결혼을 해서 또 그렇게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죽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을 경우에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또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고 충성된 자의 종의 비유에 관해서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충성된 종 그것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드리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갔는데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는 그러니까 종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그리고 종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종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잘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2달란트 맡겼던 종은 또 2달란트를 그러한 2달란트를 장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남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 달란트를 준 그러한 종은 결국 그것을 숨겨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한 달란트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밖으로 내어 쫓고 그 종은 결국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그러한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어떤 직분과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맡기다라는 것은 원어 팔의 돈캔으로 넘겨주다, 그리고 교구하다, 그리고 인도하다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고 또한 그것을 인도해주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들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청지기의 이해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해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습니다. 늙은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의 그러한 환도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그 종의 손을 넣고, 그리고 이제 맹세하라고 그러면서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지쳐 그 성에 가서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라, 바로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의 그러한 꿈, 그러니까 7마리의 그러한 튼실한 그러한 암소를 나중에 7마리 파리한 그러한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암소가 와서 다 잡아먹는 그러한 꿈, 바로 그러한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요셉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하자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면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렇게 이제 맡겨줍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바로 바로의 그러한 모든 직임을 맡은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온 그러한 첫 번째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긴 것 같이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로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마중달이 절차 탁말한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1월 19일 날 리더십 개발이라는 그러한 항목에 2011년도의 그러한 저널, 2020년 1월 9일 리더십 개발이라는 그러한 홈페이지에 2011년도 저널 글을 바로 이분이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의 저널은 누가 썼냐면 디어렌 동크라는 그런 분이 서번트 리더십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1976년에 그린 리프라는 분이 처음에 만들으셨는데 헤르만 헨세의 동반 순례라는 책에서 나오는 레오라는 인물로부터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 레오는 하인이었는데 하인이 사실 이제 사람들을 섬기면서 동방을 순례하는 그런 모든 여행의 책임을 맡았는데 나중에 레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도저히 여행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레오는 종이었지만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은 이 리더라는 것이 에이전트인가,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관리하는가, 아니면은 스튜어드, 즉 봉사하고 싶은 욕구로 리딩을 하는가에 그렇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배트맨의 집사로 나오는 알프레드, 그 알프레드를 보면 바로 이런 리더십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은 바로 리더의 욕구는 있고 하지만은 리더의 욕구만 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그러한 결론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이 서번트로 종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또한 의존적인 영향력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인이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이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은 사람 지향성 문화 그리고 리드하는 욕구 그리고 서브하면서 또한 리드하는 그런 개인적 특성을 요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책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맡은 자로서 정말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람들을 섬길 때 또한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문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능이라는 것은 원어 디나민으로 능력, 기능, 힘 이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한 청지와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발현되지 못한 것은 성령으로 강하게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은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에 이제 살다 보면이라는 그러한 페이지에 있는 그러한 곳에 보면은 이 송명희의 나라는 그러한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으로도 이제 우리에게 많이 불려졌는데 잠깐 찬양해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거 송명희 씨가 썼는데 그분은 전신마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도 1500회 강연을 하고 25권의 책을 쓰고 100곡의 가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송명희 씨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뇌회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워는 바로 피드백 분석,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바로 주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속도감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만족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진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 기록을 통해서 잘 기록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 세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뉘우치다가 아니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같이 회개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원어 로건으로 셈하다, 계산하다, 그리고 보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실 날이 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건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에게 이제 제자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가장 선한 일까지, 그 제자 이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우리 이름으로 했던 그러한 선한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까지 다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2018년 12월 10일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경영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제목은 결산 미리 했더니 숨은 비용까지 찾아내고 절세까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법인이 이제 회계장부를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손익과 재무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한 해의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미리 준비하면은 가지급금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비용 처리를 하면은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제고되고 절세 혜택도 있고 성과금 비용 처리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 자원, 물질, 시간,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원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 사용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 단기 순이익을 내게 하셔가지고 이 순이익이 정말 많이 쌓여서 하늘의 큰 보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욕심으로 사용하면은 결국 단기 순손실이 나서 순손실 나다가는 결국 다 파산해 버리는 거죠. 결국 결손금 발생하고 부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셨다, 즉 청지기의직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 각각 재능과 달란트, 즉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돌아서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그러한
비유와 같이 정말 저희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알고 정말 선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은사를 또한 잘 발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한 지금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한 형신적으로 힘든 분들, 또한 여러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고 참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치료와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우스처치, 또 우리 모든 시청한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참 선한 청지기로서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청지기로서 우리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보람있게 기쁘게 또한 살아나가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